말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죠. 네,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감사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봐보세요. 인간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의지도 전달하고 감정도 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합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냐고요. 인간만이 그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받았잖아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복이 되도록, 더 큰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문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면 되겠어요? 특별하게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해야 돼요. 말은 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영향을 미치죠. 미국군에서 후원해가지고 백스터 박사 중심으로 말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널지 어드밴스에 기재가 됐는데 말은 사람 신체의 pH 지수를 바꾼대요. 이게 그 지수를 바꾼다는 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좀 다르게 반응한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악한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힘을 잃나 봐요. 그리고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작용에도 변화를 준대요. 호르몬이 인간 몸에 굉장히 건강에 밀접하죠. 건강에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우리 기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안 그러세요? 어떤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그냥 확 가.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냐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고 나쁨은 호르몬 분비 작용인 거예요. 그래요. 어떤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행복하고 세상에 살맛 나고 막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안 그래요. 지옥이 찾아옵니다. 지옥이 찾아와요. 살맛을 잃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래요.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랍니다.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셈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을 듣고는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힘이 나고 행복하고 살맛 나도록.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첫째,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해야 될 말이 있고 꼭 해줘야 될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까?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그래야지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듣고 어떻게 덕이 세워지겠어요? 악이 세워지는 거지. 우리 격언에 이런 말 있죠. 아 다르고 오 다르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전달한단 말이죠, 내용을. 그런데 어떤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어떤 말은 고맙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고맙게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게 하셔야죠. 잠언 18장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은 그래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선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악이 돌아옵니다. 악이 돌아올 때는 내가 준 만큼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렇게 돌아와요. 악이 돌아올 때는 그래.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잖아. 이 본성이 악한데 거기에다가 악을 심으면요, 악이 너무나 잘 자랍니다. 쑥쑥쑥쑥. 신기해요. 악의 힘을 달아서 악의 힘을 먹고 악한 것은 너무나 잘 자라. 그래서 돌려줄 때는요, 그냥 안 돌려줘요. 그냥 100배, 1000배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을 심을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악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선하게 반응할 거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요. 대개는 안 그래요. 대개는 악으로 돌려주는데 100배, 1000배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죠. 각오를. 더 세게 돌려받을 각오를. 그러니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은혜롭게 할까? 어떻게?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죠. 두 번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지요? 없으세요? 때로는 말이죠, 옳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 옳지 않은 것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때로는 성실하지 못한 걸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말이죠, 미움을 가지고 말합니다. 잘해라 그러는데 그 속에 미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못마땅함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 속에 미움을 넣느냐 사랑을 넣느냐 다릅니다. 달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믿음으로. 여러분,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딱 봤잖아요. 그럼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자식이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한 달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해가지고 선물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 돼요?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된다면서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와라 그래요? 여러분,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위대한 차원이 있어요. 사실보다 위대한 게 있다니까요. 사실을 말한 것보다.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롭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하고 고민해서 선물을 가져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맙다 하고 마음에 든다고, 잘 샀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말인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미 물건을 사버렸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친구가 가서 이 물건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다. 좋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도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못하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야죠. 왜 웃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어여쁜 아내를 얻었는가? 자네는 수지 맞았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내가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래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은혜로,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샅샅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말이 안 된다 했어요. 망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는데 가장 똑똑한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것은 다 사실이죠. 사실. 그들의 땅은 말이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 사실이고, 거인족인 안악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변치 않은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이 거인족으로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지 못한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눈에 보인 대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간과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 그들의 힘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애굽이 강하겠습니까? 가나안족이 강하겠습니까?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애굽이 훨씬 막강하죠. 훨씬 막강해. 당시 강대국. 가나안은 아직 부족도 전체 통일을 안 한 부족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막강한 애굽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이족은 어떻게 못하겠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지 그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봐 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10명 정탐꾼이 맞다 그래요. 맞다. 틀리다고 하네요.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믿고 울고불고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애국으로 돌아가셨던 20세 된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고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다. 맞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고치시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들에게도 믿음으로 하세요.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잘해야죠. 은혜롭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성도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복이 돼요. 잘 들어야. 똑같은 말도 잘못 들으면 지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건가? 어떻게 하면 잘 듣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딱 한 가지.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절떡같이 들으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성경도 아닌데 꼭 잠언 같아요, 저한테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사시죠. 수많은 말들. 그리고 대개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내 생각, 내 의견을 피력하죠.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의미를 담아서 그냥 말을 주고받아요. 주고받아. 근데 그렇게 의미 없게 이제 특별한 의도 없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이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근데 상처를 받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나는 상처 주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상처 주려고 여러분들 생각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누가 문제냐고요. 누가 더 문제인 것 같냐.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냥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할 때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사랑으로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아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아냐고요.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몰라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형편 사정 마음 상태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말하다 보면 자기 관점에서 말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막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미워한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극도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 또 상처받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하죠. 여러분들 말할 때 뼈 넣으시죠? 안 넣으시는구나. 가끔 저도 목사인데 가끔 넣어요. 안 넣은 척하면서 넣어. 이거 뼈들 빼야 되는데 일부러 넣는 거야. 안 넣은 척하면서 뭐 하라고? 상처 힘들게 하라고. 힘들어라. 인간이 못됐어요. 하여튼. 근데 한번 봐보세요. 상처를 주려고 했는데 상처 받아요. 세게. 그런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이기고 의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연하게 대하고, 상처 주려고 악한 말을 했는데 오늘 한 거예요. 근데 내일 만났는데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상처를 주려고 했을 때 상처 받은 사람과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 이겨. 그리고 의연하게 살았고 의연하게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의연한 사람이 대단하죠. 여러분들은요, 상처를 주려고 해도 그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겨야 원수도 사랑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냥 막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이겨야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겨야 좋은 사람 됩니다. 이겨야. 그럼 한번 보세요.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를 주려고 안 했는데도 받고 작은 일에 견디지 못하고요.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노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런데 우리 심령이 약하면은요, 그래요. 상처를 주려고 안 했는데 받아요. 참지 못해요. 봉숭아 연정 아시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여러분, 그렇게 건들면 터지면 안 되죠. 뭐 봉숭아입니까? 다 익은 봉숭아. 그냥 미워하고 보복하고. 여러분, 상처를 주어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온갖 악담을 퍼붓고 정말 그런 말들을 막 듣고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악한 말을 막 쏟아붓는데 자기한테 그리고 악하게 막 돌을 던지는데 근데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무슨 얼굴을 했다고요? 모르세요? 천사의 얼굴로 돼 있다잖아요. 천사의 얼굴로. 그리고 그 죽어가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여러분, 심령이 강건한 거예요. 강건해. 어떤 말을 들어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주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안전소리 듣고 또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욕도 듣고 그 악독한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는 성도, 오히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 멋진 거 아닙니까? 멋진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